우리 세연이랑 우리 세진이가 멀리서 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빠가 이렇게 가면서 내려주고, 이렇게 아빠는 딴 교회 설교하러 가시는데, 아마 그래도 늦게 일어나서 아빠 잘 못한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 데서 와서 정말 고맙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사경회, 사경회라는 말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경을 헤매다의 그 사경은 아닙니다. 이 사경은 사자가 조사하다, 심사하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조사할 사자예요. 뭘 조사하고 살피냐면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그래서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1907년, 5년 요때 구한말 말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좀 더 지나면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모였는데 그 부흥회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사경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귀한 시간, 그런 모임들을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집의 가정에서 모인 그런 사경회입니다. 근데 이 사경회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경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놀랐냐면 45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는 누가 받냐면 유대인들이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베드로의 이 사경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한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목격자들이죠. 할례받은 신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놀랄까요? 조금 전에 답변했지. 이방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전하면 베드로 같이 훌륭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이 사도가, 베드로 같은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게 아마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겠죠.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위에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3,000명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3,000명이 한 곳에 모일 만한 사실은 공간도 쉽지 않죠. 그런 집회 장소도 없습니다. 3,000명이 모이려면 아마 그 기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공간의 기둥. 성전에 모여도 그 성전이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정들 모였어요. 가정교회 형태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하간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성령이 임할 때는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붓듯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피난을 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수긍했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돈을 주고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베드로한테 큰 야단을 맞고 심한 저주까지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했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법으로 이렇게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경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방언을 하면 우리 오늘날 방언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포장해서 무슨 방언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영방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방언은 없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나라의 그 말로 난 곳 방언 아더랭귀지입니다. 아더랭귀지로 그러니까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그냥 그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몰려왔던 순례객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던 거죠.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높인다는 내용을 그들이 야, 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에 일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만약에 못 알아듣는 방언을 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건지 사탄이 준 건지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높임을 보고 이것을 보고 그들이 곧바로 베드로가 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침례를 물로 침례를 베풀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침례를 줄 것을 명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정말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가정 사경회가 놀라운 성령이 기름 붓듯 하는 성령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니라.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와 함께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놀라서 침례를 주는 곧바로 침례를 주죠. 이것은 빌립비 에디오피아 내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광야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곧바로 야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하고 그 즉시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침례는 사실은 신자의 침례라는 용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을 합니다. 신자의 침례, 신자는 믿는 자의 침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즉시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침례를 주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팔레스틴에 이쪽에서는 날씨가 좋고 그 물이 가니까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침례를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식인데 이것을 잘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가정부흥회, 고넬료의 가정부흥회가 이런 놀라운 사경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탁월한 설교였겠죠.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권위 있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고넬료도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고넬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있냐면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먼 거리, 고대, 그것도 여러 사람의 수행원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덜덜덜 거리는, 그렇게 와서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지만 그때 당시 예배는 요즘처럼 설교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가도 내 제사를 드리고 가도 사실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채워지는 것은 사실은 없죠. 말씀으로 채워져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교롭게, 너무나 공교롭게 그 수레에서 읽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것도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죠. 자, 10장에 와서 고넬료,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보자기 환상,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것을 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말했다고 했죠. 그 담대함,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주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그냥 거부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아니, 사실은요,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것이 내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주님이야, 말하는 게 나야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치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그리고 환상은 끝납니다. 베드로는 고민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마침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노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아하,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따라가. 그래서 따라와서 이 가이사랴 집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더니 24절 보십시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상은 누가 봤어요? 고넬료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 친척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때 가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운 거겠죠. 친한 친구들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물론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지휘관이어서 자기 권위로 힘으로 명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가서 저기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구두 이 가죽 수선하는 가죽쟁이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는 데 아니 자기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을 모았을까요? 왜 가족들을 다 모으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을까요? 이 고넬료는 이 사람을 청해서 들을 때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여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청년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비 이렇게 임원들도 하고 청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목사가 됐는데 주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교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기다릴 때의 심정이 있어요. 기다릴 때 늘 잘 나오던 성도가 안 나오면 아니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또 안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오다가 교통사고는 난 건 아닌가? 혹시 시험에 든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많이 나죠.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은혜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누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추방한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빌립이 전한 그 에디오피아 니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경에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양치게 하는 것이 평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게 했으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게 인생이겠거니 하고 살아갈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그러고서 뜬금없이 그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 이 네시가 만나는 거, 고넬료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것이 하늘에 상달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 친척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자세를 보십시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은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은 신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신화적인 세계입니다. 신화의 세계, 신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처럼 신들이 먹고 장가가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신화들의 얘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 신적인 이야기로 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환상을 봤지만 아직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 참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넬료가 자기에게 나타난 그 뭔가 정말로 놀라운 환상 속에 누군가를 정확히 꼽아서 요파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초청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건 정말 신적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할 만큼 기다림과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 듣는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을 깜짝 보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그러니까 곧바로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 보라 하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바라던 제우스가 나타났다 라고 해서 그때 전도의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제우스다, 바나바는 보고 허메네스다 라고, 제우스와 허메네스라고, 스스와 허메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의 신처럼 그렇게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모습을 깜짝 놀랍니다. 나보고 신이라니 하면서 옷을 찢죠. 바울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는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담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번에 걸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이제서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이방인들과 섞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법인데, 이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에 사용하지 않고 여기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보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이하의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내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환상으로 이렇게 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환상을 받게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냈다 라는 이야기죠. 33절에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기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없으면 뒤에 사람하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늦게라도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예, 정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한테는 뭐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누구에게 엎드려 절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죠.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고넬료의 가정사경에 그리고 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칼빈이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요한 칼빈, 요즘은 요한 칼벤이라고 하는데 요한 칼빈이 그렇게 그래서 in front of God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베드로 앞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저한테 듣고 있죠. 앞에 윤기용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뒤가 있을까요? 하나님 뒤. 성경에 하나님은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빛은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가 다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태양과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뒤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 죄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내 죄를 주 등 뒤로 던졌나이다. 내 죄를 하나님이 자기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 확실한 용서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등 뒤에 던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허물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등 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뭐가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가 없어요. 하나님은 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뒤끝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러죠. 저 친구 뒤끝 장렬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뒤끝이 좀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냥 좋을 때는데 또 그 잘못을 하면 옛날 기억이 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있죠. 하나님은 뒤끝 없으신 분입니다. 그 뒤끝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등 뒤에 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본질상 하나님 뒤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것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수월 지옥 땅 끝에 가도 무적의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의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니까? 하나님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못 보시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죠.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등 뒤에 하나님 지금 안 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온통 눈으로만 되어 있어요. 눈. 세상을 다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존전의식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가정에 이 사경에 이 말씀을 듣는 때 베드로의 훌륭한 설교도 있었지만 이 고넬료에 모여서 기다리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에게 주목하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어린 사무엘에게도 그 일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심부름하면서 소위 인턴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아마도 그때 어린 사무엘이라고는 어린다고 했을 때는 아마 12살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견습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누구 앞에서요?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엘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가시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팀장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수님 앞에 있죠. 선생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in front of God 포람되어의 정신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사도입니다. 아주 첫 번째 사도죠. 사도가 됐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깨달은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내가 이 속되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각 나라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 이 말, 각 나라 중에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 깨달음은 어떤 말씀을 적용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사무엘이 선택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것,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깨달으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율법의 울타리, 율법의 그 담장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의 전통 속에만 내어있던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러운 것을 어떻게, 아니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가 여전히 자기 고집에만 매여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이제까지 깨달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깨달음 앞에 용기 있게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법인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 그 초청에 응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지금은 우리가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어디 예수,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아무 공로 없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 그래서 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이하에는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곳에서 하셨던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했던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느냐? 42절 다시 보세요. 전도하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여러분 세상 사람, 인류, 가고온 모든 인류를 요약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미 역사상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사람이죠. 가고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무엇으로 정하셨다고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또 있어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인 그분 앞에 내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이 가정의 이 사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구제해도 내 마음속에 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죄의식,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고넬료가 수없이 구제하고 수없이 기도해도 여전히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줬구나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말씀 가운데 고넬료가 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그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로 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 구제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고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가도, 수월의 그 지옥 무지개 그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누가 주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언제라도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아버지,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놀래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